이 시편 113편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외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렸던 자들, 죄인 취급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언제나 평안과 위로와 치료와 또 회복을 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도 문턱이 낮아져야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분들이 교회에서 평안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온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정말로 주님 닮아가고 있다는 주님의 또 칭찬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감사할 일이고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죠.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운다는 건 이념으로도 안 됩니다. 사실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념으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공산주의의 실상은 여러분, 당장 북한만 보아도 300만의 공산주의 공산당원들을 위해서 2,400만의 백성들을 거지 만드는 게 여러분 공산주의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식이나 사상으로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자, 혹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투쟁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검증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혹은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대단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가족들에게도 혹은 친구들에게도 배척당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이 시편 113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는 외적으로 보면 형편이 괜찮은 분들, 또 자녀들도 정말 잘 성장하고 있고 각자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렇게 외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분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주님은 다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가난하지 않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 돈을 구하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내 마음이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 시편 113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와 또 귀와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시편 곳곳에다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0편 5절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86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왕에게 궁핍이 뭡니까? 늘 1년 365일 진수성찬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데 도대체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신의 심령이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3편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다윗은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과 지팡이를 버리지 않고 왕궁에 늘 간직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수시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과 이 막대기는 자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과거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이 남루하고 보잘것 없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에게 가난한 시절은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말로 명성을 얻은 사람이 정말 과거에 그렇게 취했던 모습은 부끄러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과 지팡이를 계속 화려한 왕궁에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보았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았고 없는 자식 취급받았고 형들은 다 따뜻한 집안에서 잠잘 때 자기는 그 추운 들판에서 혼자 양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로부터도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식이었고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 주변에는 늘 냄새나는 양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기억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을 잊지 않으니까 다윗이 다윗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낮추셨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낮추셨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오시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신다라고 고백할 때 이 티끌은 흙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했으면 사람이 흙바닥에 나 앉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울었을 때, 통곡하셨을 때, 교통사고로 죽은 남동생을 품에 안고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는다는 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절망스럽고 슬픔의 상태인 거죠. 이 걸음더미,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셨다라는 이 기록, 이 걸음더미는 사실 똥통 아닙니까? 똥통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더럽다는 거 아십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런 흙바닥, 똥통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이 그런 더러운 우리 마음에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는 우리 마음의 더러움이 다 보이잖아요. 그거 다 느껴지시잖아요. 그런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실 정도로 낮추셨는데 그것을 뭐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똥통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재래식 화장실이었을 때 저희 이모님이 그 재래식 환자, 그 나무 판자가 부러지면서 재래식 똥통에 빠지신 적이 있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가시지 않는지 정말 이 피부가 시뻘겋게 될 정도로 그렇게 문지르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 더러운 마음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을 위하신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귀한 자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은 부자를 정죄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선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부유한 자들을 대항하고 투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립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 한쪽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과 부한 자가 다 한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환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우리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걸음더미나 여러분 흙바닥보다 더 더러운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오셨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가난한 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운지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죠. 왜 거절당했죠? 지옥에 간 건 분명히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거절당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나사로는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죽어갈 때 한 번도 자비를 베풀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거지가 죽어갈 때 그런 자비를 베풀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은혜를 기대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 궁핍한 자가 있다는 거, 소외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것은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렇게 풍요하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만 해도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죠. 제가 사는 마을은 저희 마을 옆에 덕촌이라는 부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덕촌이라는 부락은 어떤 마을이냐면 제가 사는 곳이 이 해창만이라고 하는 간척지가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전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요. 이 덕촌 마을은 이 집집마다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호수가 붙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마을이냐면 정부에서 그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벌어먹고 살려고 수도권에 몰려들었지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정부에서 이 계획적으로 이 시골 마을을 조성해서 이 서울에서 정착하지 못한 분들을 이렇게 이 시골로 내려가서 살게 하고 그 저렴한 값에 이 해창만 간척지를 이렇게 분양을 해준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값에.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 거 해결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렇게 마을이 서로 집집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던 집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러분, 그 서울에서 정착하지 못했던 그분들이 시골에서 내려와서 사시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농사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또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했던 것은 또 가정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덕촌 부락에는 정말로 이혼한 가정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마을 이름은 덕촌인데 정말 덕이 있게 사시지 못한 분들이 많았죠.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시절이 있었던 분들은 정말로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요?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가난 때문에 누님이 자살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도시락을 2개씩 싸고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은 김치만 싸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반찬을 내놓기가 부끄럽죠.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는 저희 집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너는 김치만 싸오라고 말해줬던 친구가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번씩 어묵 공장을 다니시는데 이 어묵 공장에서 남은 어묵이나 어포 같은 것들을 도시락 반찬하라고 가져다 주실 때는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그렇게 흔하게 매점에 가서
이렇게 군것질하는 걸 저는 거의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극빈자로 분류해서 이 납부금을 면제해 주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면제자들이 반에 몇 명이 있었는데 무슨 영수증 같은 종이를 이렇게 줬어요. 그 면제받은 아이들에게만 부모님 갖다 주라고. 근데 몇몇 아이들만 받으니까 아이들이 신기했는지 그것을 뺏어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수증 같은 종이에 극빈자라고 써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복을 입고 다니니까 옷 입는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까 입고 다닐 사복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 두세 벌, 상의 두세 벌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빨아서 매일매일 빨아서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시절은, 또 궁핍했던 시절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건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명이 있는 나라고 한국교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가 받는 가장 귀한 보상은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엄청 두려워하죠. 형이 죽일까 봐. 그런데 동생 야곱을 만나는 순간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고 서로 웁니다. 그게 얼마나 야곱이 고마웠던지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마음, 끌어안아주는 마음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평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평가 아닙니까? 정말로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교회라고,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라고, 진짜 저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뭔가 다른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 가장 값진 보상이죠. 그 보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교만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듯이 도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들에게 흘려보내자는 거죠. 나도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그냥 도로 여러분들에게 준 것뿐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구나,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